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우리가 교회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도 잘해야 돼요. 어느 중년 남자가 매일같이 포장마차에 들려가지고 소주를 2잔씩을 마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주를 2잔씩을 꼭 포장마차에 들려서 소주를 2잔씩을 마시고 귀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포장마차 주인이 매일같이 소주 딱 2잔만 마시고 가는 이유를 그 남자분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매일같이 소주를 2잔만 드시고 가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중년 남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실은 예전에 나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한 잔은 그 친구의 것이고 나머지 한 잔은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남자가 소주를 딱 한 잔만 마시고 그러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주인이 물었대요. 왜 오늘은 한 잔만 드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따라붙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핑계 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산속에 또 한적한 곳에 절을 짓습니다. 원래 불교는 한적한 곳에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산이나 또 먼 섬이나 그런 세속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은 절을 짓습니다. 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세속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의 첫 번째 수련은 뭐냐? 세속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들 사이에 교회가 위치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교회는 위치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저 무인도의 빛이니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 산속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맛을 내라? 소금 맛을 내라, 짠맛을 내라.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발해라. 너는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짠맛을 드러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속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 있어요.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짠맛도 내고 거기서 빛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전원에 가서 교회를 짓고 우리끼리만 참 좋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오자,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전원교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벅적벅적한 대로 자꾸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동네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하니 어렵고 주차하기가 힘들고 주차하려면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하기 좋은 데로 저 한적한 데로 가자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워도 어디로 들어가라고? 동네와 동네 사이로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복잡한 데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네, 아우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렇게 살아가네,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닌 사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회 생활을 잘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몇 가지로 베드로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그래요. 먼저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는, 여기서 포장이라고 하는 말은 표창, 상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포장하는 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이미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다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국가 제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하라? 국가 제도.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질서를 만들어서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난 안 해, 그러지 말고 부당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선행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제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불만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국가의 법이라도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대치하면 어느 법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내가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상을 섬겨야 된다든가, 내가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 일컫는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대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라에서 세운 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고 세우셨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그 나라의 총리와 도지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수에로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그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왕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우상을 만들어 바벨론 도의 평지에 세우고는 모든 장관들, 방백들, 도지사들, 공직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가 될 때 모두 다 내가 세운 저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저 활활 끓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 다 집어 던지더라. 그래서 모든 만조백광이 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세운 이 제도에 너희들이 순복하지 않는단 말이냐? 왕이시여,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사명금과 각종 악기가 쫙 영조될 때, 그때 너희들이 우상 앞에 다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저 용광로 풀무불을 갖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너희를 거기다 다 집어던질 것이다. 과연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신이 있는 줄 알겠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 대치하는 그 법을 거부하고 그 우상 앞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고 군사들이 불길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안에서, 그 불길 속에서 살아서 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그 안에 더 있었습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 것은 3사람인데 그 용광로 안에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산책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총 4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구나. 그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셋을 넣었는데 어찌 넷이냐?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입구까지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오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니까 옷도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사를 파송하셔서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서 그 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국가의 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국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국가 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법이나 제도에 순종해야 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파기할 때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교회를 파기한다면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목숨을 걸고, 아무리 나라의 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민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국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민족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나라에 협력하세요. 국가 제도에 협력하세요. 그걸 갖다 우리가 반기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 제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이 사회생활의 첫 번째라고, 그것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따라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자, 여기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자, 여기서 무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믿는 형제끼리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레스펙트,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믿는 형제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공경하라. 그래,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발견된 금, 여러분들의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 여러분들 이것도 발견된 금, 이건 발견된 금이죠. 발견된 금도 귀하지만 여러분들, 발견되지 않는 금강석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금보다 감추어져 있는 금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금보다 감춰져 있는 금이 이 세상엔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감춰져 있는 금강석들이다. 그리고 다 드러나면 정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드러난 금이에요. 드러나 있는 다 귀한 금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금강석들이에요. 저들도 드러나게 되면 저들도 다 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 금강석이 된 사람들도, 금이 정금이 된 사람도 귀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지만은 저들도 예수만 믿으면 저들도 다 귀한 정금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와 같이 정금같이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다 그런 감춰져 있는 금강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술이 거하게 취한 남편이 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아파트 문을 갖다 쾅쾅쾅쾅쾅 발로 차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안 열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문 열어! 그러면서 발로 쾅쾅쾅쾅 아파트 문을 발로 막 찼어요. 여러분들, 술 기분이니까는 그런 행동을 했지 제정신이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는 세상에 남편이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또 같은 친구들이 술이를 취해가지고 비쩍비쩍 거리면서 아파트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맞이했어요. 남편이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술상바 가지고 와. 술상바 가지고 오너라. 아니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새벽에 그 밤에 술상바 오라고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세상에 이 집사님이 떡과 고기와 과일 아주 푸짐하게 차려가지고 술상을 내어놓고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들이 감탄을 했어요. 만일 자기들이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무슨 부인한테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부인은 저렇게 정성껏 상을 차려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친절하게 남편을 대우하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감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인,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온 무례한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술상까지 잘 봐오십니까? 그렇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예,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부인,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술맛이 뚝 떨어질 텐데 그냥 드세요. 그러지 말고 이유를 꼭 말해 주세요. 예, 그런 말씀드리죠.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은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제 남편한테 전도했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 생활을 정말 귀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함께 천국에도 같이 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10년간 전도했는데, 그런데도 제 남편은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만 자꾸 치닫고 교회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외롭다 할지라도 천국에 혼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지옥에 가면 술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고기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과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저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지옥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차렸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을 듣고도 술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술 기분이지만 그 남편이 찔림을 받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함께 믿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을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되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안 돼,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그 사람 중에도 금강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발견되면 정금이 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몰상식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를 받고서는 하나님, 아주 이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고 바울이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거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될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네가 보기에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들 속에서도 뭐가 많다는 거예요? 금강석이 많이 있다. 드러나기만 하면은 정금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굴지에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성에 숨겨진 금강석이 많이 있었다. 오늘 깡패라 할지라도, 몸 파는 여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존경하라는 거,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들도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 아무리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세요. 생떼 같은 애지중지 기른 자기 아들을 갖다가 뺏겼다고 생각하니까는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들도 억울해서. 그러나 시어머니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시어머니 되는 분도 많이 있고 시어머니 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시어머니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마을에 며느리를 셋을 쫓아낸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며느리를 몇을 쫓아내요? 셋을 쫓아낸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쫓아내고, 또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래서 며느리를 3번이나 쫓아낸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참 시어머니를 잘 만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도 잘 만나야 돼. 며느리를 3번이나 쫓아낸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누가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은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 아내를 3번이나 잃은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아니에요,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처음에 잘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이번에 결혼해온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처럼 또 집을 나갈까 봐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드디어 이 시어머니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또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그 며느리한테 또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하루는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러 가는 며느리를 갖다 졸졸졸졸졸졸하고 냇가까지 따라와서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얘야,
빨래는 반드시 내 시아버지 빨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빨래 시어머니 거 그 다음 빨래 하고 그리고 내 신랑 것 하고 마지막에 네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열을 갖다 머리 끝까지 열을 탁 받으니 며느리가 사방을 탁 둘러보더니 갑작스레 시어머니하고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고서는 그러니까는 왼손으로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물에 탁 쳐놓고 오른손으로는 빨래방망이를 딱 들고 아주 시어머니를 갖다가 아주 그 엉덩이를 개패듯이 팼어요. 시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몰려온 동네 사람들이 저 며느리가 나를 개패듯이 나를 팼다. 그때 며느리가 연극을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억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억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억울한 소리. 어머님이 날 패놓고 무슨 소리예요.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악하다는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한다는 거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하는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말을 믿겠어요? 시어머니 말을 믿겠어요? 그렇죠. 100% 며느리 말을 믿죠. 그러니까는 아니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 셋이나 쫓아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또 구박하느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그냥 다 갔습니다. 그니 분이 난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얘야 세상에 네 마누라가 날 팼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니 어머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미쳤습니까? 내 아내가 어머니를 패게요. 이제 시어머니는 아들도 믿어주지 아니하고 남편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화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화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는 그때 그 마을에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따라 나오더랍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며느리가 다 집사 권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시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고 며느리는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러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참 우리가 존경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정말 모든 사람,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존경해라. 왜? 그들도 뭐라고? 숨겨져 있는 금강석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날 드러나면 그들도 정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악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도 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다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집을 터는 깡패나 강도도 아주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도 뭐가 있으니까 선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몸을 파는 여인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도와주는 선을 다 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그들 속에 다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무사람을 다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고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이렇구나, 예수 있는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국가 국민으로서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제도에 복종하고 세금도 잘 내고 선을 행하고 무사람을 존경하고 이웃사람을 높이고 또 지도자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왕을 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왕을 허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나는 저 대통령 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헐지 말라는 거예요. 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정치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과거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 전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일단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세상 정치인들은 막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욕을 하고 발길로 차고 막 삿대질을 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너희들 왕을 존경해 주라 그랬어요. 왕을 존중해 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건 뭡니까? 그들이 잘 해나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제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무사람을 갖다 우리가 존경하고 이웃사람을 높여주고 지도자를 높이고 나가면 우리는 모범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교회는 칭송을 받고 전도문이 자꾸 활짝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 사회생활도 잘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